하나님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단편 설교고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해체됐을 때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안식일날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못했겠지만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 역시 다 같이 모여서 뭐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그때보다는 사실 훨씬 낫죠. 어떻게 보면요. 누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라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서로 나름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낫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기록 같은 것들은 다니엘의 기록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이런 시련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시련의 상황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도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시편 95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예배학에서 볼 때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이 시를 가르쳐서 이제 이 라틴어로 버니테라고도 부릅니다. 버니테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오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95편 맨 처음에 오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별명을 오라라고 이제 버니테라고 붙였습니다. 이 버니테라는 시는 이제 이후에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 혹은 예배의 전체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버니테의 구조를 보면요. 초반에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자고 말하고요. 그리고 7절 중반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듣는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형식을 따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걸로 예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의 예전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죠. 뭐 찬송도 있고, 찬송도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성찬도 있죠. 그렇죠? 지금 못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언제든 소위 이제 가장 이 최소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이 작은 단위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작은 단위예요. 근데 이제 이 시편 95편은 그 형식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더 깊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5편을 보면서요. 시편 95편을 보면서 예배의 방법과 1, 2절하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이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3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경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 방법부터 한번 보죠. 예배 방법은 1, 2절하고 6절에 이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도 오라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이에요. 1, 2절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초청이죠. 6절 역시 초청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1, 2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1, 2절은 우리의 예배가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용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1, 2절을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함 역시 감정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아주 도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걸 향해서 감정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의 의지로 쉽게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인간의 죄성 혹은 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명령하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잡거나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를 사랑해라, 이건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니까요. 감정에 대한 명령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감정에 대한 명령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실행할 직접적인 이 힘이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사랑하라,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해라, 이거 전부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명령하는 것이 정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예요. 좀 말이 어렵네요. 예컨대 부부 관계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너 좋아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쁜 짓이죠.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내 의무라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랑이 가질 않아. 당신이 좋질 않아. 그러니까는 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겠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때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요 라고 명령하는 것이 남편 입장에서 나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건 감정에 대한 명령이잖아. 왜 감정에 대해서 나한테 강압하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남편 나쁜 놈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걸 악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네, 똑같습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한다고 해서, 그죠? 그 감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명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죠? 악이에요.
성경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명령은요, 한편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즐거워한다는 걸요, 기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로를 쌓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또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그렇죠? 행복한 것이 우리 감정에서,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교 교리문답 중에서, 장로교의 공과교제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 있죠. 이 일문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생활을, 특히 장로교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즐거워하는 게 의무라면요, 행복해하는 것이 의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행복을 요구하도록 설계하셨다는 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그렇죠? 예배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의무라기보다는 즐거움이 존재하죠.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의무를 지나서요, 의무를 통과해서 즐거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특히 시편 95편에서 명령하는 예배의 첫 번째 행해야 되는 형식이에요. 예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실제로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명합니다. 무릎을 굽혀서, 몸을 굽혀서 경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이 한국어 성경에는 그 시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요, 굽혀 경배하며라는 부분이랑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몸을 써야 됩니다. 둘 다 몸을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를 아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시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잠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워 있다면, 그렇죠? 앉아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소위 정자세로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요, 다 같이 따닥따닥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러니까 설교와 이 여러 가지 찬양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죠? 확실히 이 얘기를 저는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한 7주 정도, 8주 정도, 7주일 겁니다. 아마 7주 정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다시 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이면서 아마 저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와서 예배드리니까 차라리 훨씬 낫다고, 훨씬 집중도 잘 되고, 훨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예배하게 된다고. 그렇죠? 몸이 오는 것, 몸을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몸이 굽혀 경배하는 것, 몸이 무릎을 꿇는 것, 몸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하는 것, 몸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것, 몸이 경청하는 것,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관례적인 의례죠. 연습입니다. 프랙티싱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1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게 1계명이에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요, 너는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인데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하고,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를 예배하거나 숭배하거나 높이는 사람이 아니야. 저 기독교인들은 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흠숭하는 존재예요. 말이 어렵나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수많은 것들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에 무언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치느님. 치느님. 뭘 의미하죠? 치킨을 의미합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은 치킨도 좋아해요. 싸죠, 맛있죠, 달콤하죠, 허니버터 뭐 이런 치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은 유느님, 유재석 너무 웃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사랑에 빠졌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취미와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 여러분들은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배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등산을 싫어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등산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등산에 따라 나서서 등산화를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낚시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낚시를 예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클릭해가지고 낚시 무슨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무언가를 살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그것도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습관들을 아주 상시적으로 발견한 것은요, 제가 서점,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알라딘. 그걸 들어갈 때입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는요, 다른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는 뭘 찾아야 됩니다. 이 메뉴가 어디 있지? 심지어 시건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도요, 이 메뉴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딘은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인 알라딘은요, 어느 메뉴야,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메뉴가 되게 많아요. 그 무슨 클릭해야 되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응해 가죠. 그죠? 왜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지식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예배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예배하라는 계명이죠. 그렇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것들을 최고로 예배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혹은 교회를 주기적이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짓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끼치는 일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리고 눈을 사용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유튜브 채널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갈망과 소망을 형성합니다. 만들어내요. 프랙티싱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실제로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 웹사이트 같은 걸 들어갑니다. 정치 채널 같은 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상대편을 욕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예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요, 예배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요, 극과 극으로 치달았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작금의 세태가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신학적인 그런 차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론 어떤 것들은 좀 크고 어떤 것들은 좀 작지만요, 그런 것들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에서요, 혹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요,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무언가 차오릅니다. 무언가 경이감이 차오르죠. 무언가 만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내 소망과 갈망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전체는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배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과 이 정신을 쓰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요, 그냥 멍하니 누워 있을 때,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공상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제가 뭐 20대 때 한창 연애하고 싶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하고 뭐 이렇게, 그 자매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죠? 뭐 팔짱 끼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공상들이 막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요,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와라, 오라. 그죠? 네 몸을 움직여라.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습관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을 경배하자.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렇죠? 사람들과의 이야기 가운데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정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야기가 건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시시껄렁하고 다 재미없다가 갑자기 무슨 뭐 약 얘기를 하거나 몸의 건강 이야기를 하거나 의료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붐업될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열광을 쏟는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분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요,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그분 앞에 몸을 굽혀서 경배하라고 말하죠. 이게 예배의 방식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질문을 하면 100만 번은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를, 또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 볼까요? 오히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2번밖에 안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3번 혹은 4번, 5번 더 했을 거라고. 주일이니까요. 물론 이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답을 실현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답을 실현시키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우리를 형성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광고인지 권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따 오후에도 예배를 할 거예요. 3시 30분에.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께서 하신 기도들을 몇 주간 계속 쭉 살펴볼 겁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교를 들을 줄 모르고 오후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지금 시기에 왜 약속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을 잡아놨다면요, 그럼 나중에라도 꼭 들으십시오.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요, 몸을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요. 참 오늘 소재아 형제가 데뷔합니다. 찬양인도로.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면서요, 찬송을 부르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형성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죠. 이게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예배의 이유로 넘어가죠. 시편 기자는요, 1, 2절에서 예배의 방법, 그리고 6절에서 예배의 방법을 딱 얘기한다며 3절부터 5절하고 7절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실제로요, 3절 보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7절도요, 6절에 이제 오라, 예배의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역시 맨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가 둘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3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것은요, 이 히브리어 문학 작시 방법으로 메리즘이라는 방식입니다. 메리즘,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극과 극을 말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식이죠. 무슨 말이냐면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 맨 위와 맨 아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찌르고 땅굴을 파다는 거예요. 뭐죠? 그건 뭐냐면은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밑에 있는 것이 다 그분의 것이듯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의 것이에요.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육지도 그분의 것입니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치으셨도다. 무슨 말이죠? 이걸 다 합해서 얘기하고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이제 제가 우리의 예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점점 여러분들은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치 유튜브에 막 빠져 있어요. 정치 팟캐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소망과 갈망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고 집권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정책을 내리고 그걸 취소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다 뒤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 혼돈과 이 파괴로 빠뜨리고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혹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점점 크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정치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그 정치 지도자의 최고봉 제일 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은요, 그렇게 세상을 많이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히틀러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오쩌둥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을 많이 망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지금 단순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건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제일 커 보여요. 제일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요, 과거에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 있잖아요. 그죠?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해서 내 삶과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쳤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이 사실 지금 와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혹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무언가를 가졌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얼마나 가지고,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요, 2010년도에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막 돈 모으고 막 몰래,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막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어떻게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지,
뭐 용서가 더 쉬운 건가? 뭐 허락보다 용서가 더 쉬운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때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가지긴 했는데 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게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하는 대상이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걸요. 실제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거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큰 것들은 사실 큰 게 아니다. 실제로 가져봐라. 별로 안 클 것이다.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돌아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잃어도 너희들은 큰 것을 잃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져도 너희들은 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진짜 큰 분이 누군지 알려주지. 하나님이 진짜 큰 분이다. 여호와가 진짜 큰 분이다.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분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분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자. 오십시오. 예배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짜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실제 그분이 큰 것만큼 크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는요. 일종의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 어떤 역할을 하죠? 망원경은 실제로는 굉장히 크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저 별 있잖아요. 저 별을 좀 당겨줍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과천 같은 데 가면 이제 과학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천체망원경 있죠. 실제로 그 망원경을 사용해서 별을 하나 관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육안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 게 그 망원경을 사용해서 압도적으로 나를 덮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망원경으로 아무리 가까이 본다 하더라도 그죠? 실제 그 별 크기만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 별 크기는 이 지구보다 더 크거든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크기를 더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요. 실제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실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영원히 알아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다 모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등한시하잖아요.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요.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여기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 지식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모든 걸 통치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지식들이 머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만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만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그 뇌구조 뭐 그런 그림 같은 거 생각나시나요? 그죠? 거기에 볼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은 요만한 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건강 뭐 이만하고 그죠? 또 뭐 있죠? 뭐 연애 이만하고 가족 이만하고 하나님은 점이고. 그죠?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크기가 언제 커지죠? 언제 하나님의 크기가 커집니까? 이 책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죠. 그죠? 아무리 예배한다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의 크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죠.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라고.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크지 않다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진짜로 그분이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라고요.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한 예배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현미경 역할을 합니다. 현미경이요. 현미경은 어떤 역할을 하죠? 현미경은 망원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망원경은 실제로는 거대한데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걸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현미경은요 실제로 너무 조그매요. 정말 진짜 크게 너무 작은 거예요. 바이러스, 세포.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크게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식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죠. 그 구조까지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을 향해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TV를 봅니다. 이것도 예배 행위예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예배 행위입니다. 무언가를 예배할 때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옷을 사지 않으면, 저 광고에 나오는 저 옷을 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시대에서 유행해서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내가 멋스럽지 않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나아가서 종종 그렇죠? 나는 너무 못생겼는데 저 옷을 입으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삽니다. 배송이 되죠. 그리고 딱 봤는데 안 맞아요, 내 몸에. 혹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안 예뻐요. 그때 우리는 당했다는 느낌이 들죠. 현미경에 당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보였죠. 옷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자, 한 번은 라면 광고를 봤는데요. 새로운 라면에 제가 먹는 라면은 몇 개 안 돼요. 진라면이랑, 저 신라면 싫어요. 맵잖아요. 매운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라면이랑 뭐 짜파게티, 너구리 이 정도예요. 그 외에는 잘 안 먹습니다. 왕뚜껑. 갑자기 더 나오네. 무슨 새로운 라면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잘 팔리는 라면에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맛이 보장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라면은 근데 그 광고 그분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별로였어요. 이게 현미경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한 예배는 실제로는 현미경입니다. 실제로는 너무 작아요.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내가 저것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만족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그분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보다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짜 큰 분이라고. 그분만이 진짜 큰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 그분만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배하자.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제 예배로 초청이 있어요. 오라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언약 용어예요. 언약 용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쉬운 버전으로 해석하면 결혼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서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라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맞죠?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은 종종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뭐 내 성경입니다. 나의 성경이에요. 이건 내 아이패드입니다. 그렇죠? 어떤 건 내 핸드폰입니다. 이건 내 마이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나의 것, 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사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긴 하지만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내 아내. 그렇죠? 이거는 내가 아내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여겨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엮여 있어요.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미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죠. 미생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장그래입니다. 장그래는 그 어떤 거대한 그 무역 상사 대기업의 이제 신입사원이죠. 근데 계약직 직원이에요. 2년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이 일을 하죠. 실제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생 13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그래의 아이디어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 돈이 많이 벌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사장님 앞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장그래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아니고, 장그래 이제 이 상사인 오차장,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오차장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체 큰 사장님, 아주 위에 있는 분이죠. 사장님이 장그래한테 질문을 해요. 신입사원한테. 당신 아이디어라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높은 사장님이 그 뭐라고 할까, 계약직 직원한테 당신 아이디어라며? 그러니까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떨려가지고 이제 덜덜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요. 나의 회사요. 내 회사요. 내가 연결돼 있다고요. 내가 엮여 있다고요. 나는 여기 소속돼 있다고요. 우리 회사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회사? 예, 우리 회사.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대사가 더 나오다가 그래, 고맙네 이러고 끝나요. 이 장면은요, 실제로 이제 이 미생 전체를 다 본 사람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장면입니다. 왜 와닿는 장면이냐면요, 장그래는 계약직이기 때문이에요. 2년 있다가 잘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회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약직으로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서름을 아실 겁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보신 분들은요, 내가 여기서 일하지만 여기 우리 회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소속되고 싶은데 소속된 것 같지 않아요. 언제 그걸 느끼죠? 명절이 됐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주는 이 명절 상여금, 모두에게 주는 뭐 참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비싸지도 않은 거, 스팸 이런 거 나한테는 안 나눠줍니다. 왜요? 나는 우리 회사에 여기 소속돼 있긴 한데 소속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일까요? 그럼 얼마나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장그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회사라고요. 꼭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거는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사도 우리의 회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소속되고 싶은 저곳에도 소속되려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아주 높은 스펙과 높은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시인은요, 여기서 아주 마음이 높아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분께로 와라. 그분을 예배해라.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우리가 그분을 당당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분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팀케라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인데,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이 지어낸 얘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돌아가신 어머님으로부터 이 조그마한 이 반지를 상속받았어요. 보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안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뭐 어느 책상에다 넣어놓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유산이지만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신경 안 쓰다가 돈이 좀 궁해져가지고 이걸 팔아보기라도 할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보석상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품인데 이게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성은 늘 왔던 일이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심드렁하게 딱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예, 한번 보죠. 그래서 그저 그런 보석이라니 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확대경을 봅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이 얼굴에서요, 이 눈 근처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더 거대한 확대경, 더 중요한 확대경, 더 큰 확대경을 가지고 와서 관찰하기 시작하죠. 보석상의 눈에는요, 이제 눈물이 흐르고요, 몸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보석상은 알아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석상을 하면서 팔아왔던 모든 보석들의 값을 다 합쳐도 이 보석만큼 값지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보석상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여인한테, 부인,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보석에 대해서 무지하고, 당신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이 보석은 값을 매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보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귀한 유품입니다. 당신 정말 무지한데 정말 부자군요.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감정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악하다는 것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사랑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게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러한 그 위대한 분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지, 이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듣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들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예배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7절 하반부에는요, 약간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경고가 돼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이런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주죠. 8절에 보면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둘 다 비슷한 예화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잠깐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요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건 경고예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하셨는데, 그토록 너희들의 것이었는데, 그 위대한 분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너희들은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은 안식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분노하겠죠. 여러분들은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계속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절망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궁극적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궁극적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꿔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게 예배의 경고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때까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요, 시편 95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난 쉬지 못할 거야. 우리나라에 외적이 들이닥칠 거야.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기까지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시편 95편을요, 시편 95편 내에서의 문맥으로만 읽지 않고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훨씬 더 깊은 이유, 훨씬 더 즐거워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다시 보면요,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무리바 사건만 얘기해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다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일강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셨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무리여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잠깐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어떤 일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95편의 1절을 뭐라고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면 우리의 누구죠?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래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반석이 예수님이 그때 돌이 되셨구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친 이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중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그분이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혈장과 혈청이 분리됐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보자면요, 이 사건이 성취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한 보석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 경고 있잖아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죠? 이 경고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 경고가 진짜로 실현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그렇죠? 그분이 영광을 누리게 되, 그분이 반석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마실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죠. 그렇죠? 만세 반석, 영원한 만 세대,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고 만 개의 세대, 영원이라는 뜻이죠. Rock of Ages, 만 세대, 영원한 반석이 틈이 벌어집니다. 깨져요. 만세 반석이 열립니다. 만세 반석이 터집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죠. 내가 그 안에서 마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그분을 비로소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석과 같이 여길 때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정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보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무너져 있다면요, 다시 그분께로 오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재형성하십시오. 그분께로 나오셔서,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께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